우리 삶의 성취된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을 다 같이 여러분 각자의 현장에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옆에 청년들이 아마 없을 거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에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24 제자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영상으로만 보고 있게 되어서 지금은 소수로 지금 예배를 돕는 청년들만 이 자리에 있고요. 텅 빈 비전홀을 보면서 좀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고 괜히 그냥 좀 짠하기도 하고 아쉬움도 있고 그렇지만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고 하나님은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개개인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더라도 예배에 집중하시고 말씀에 집중하셔서 실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비전홀에 없지만 비전홀에 앉아있다 이런 마음으로 영육간의 자세를 갖추어 집중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 코로나19와의 전쟁인 것 같아요. 모든 뉴스나 기사 좀 스트레스 받을 만큼 일부러 좀 뉴스를 안 봐야 되겠다 생각될 만큼 너무 전부 다 그 얘기 그럴 수밖에 없죠. 두렵기도 하고 점점점 이제 확진자가 많아지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 교회도 온라인으로 모든 예배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대구 경북 쪽을 보니까 너무 어렵겠다. 우리가 다행이다라는 말 하기 전에 그쪽에 있는 많은 동역자들 사랑하는 많은 목회자들과 교회들과 우리 동역자들, 렘넌트들 많이 있는데 정말 마음 다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생각나실 때마다 나만 안 걸리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이기적인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 대구와 경북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 많은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마 해결되겠죠. 오래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이지만 해결되겠죠. 또 백신이 나올 수도 있겠고 그런데 우리의 삶은 사실 이 코로나19와 전염병과의 전쟁이라기보다 우리의 일생을 두고 봤을 때는 바로 사단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대상자가 누굽니까? 누구와 싸우죠? 마귀 사단과 싸웁니다. 바이러스가 무서운 게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두렵죠. 언제 나에게 침투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현미경으로는 또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걸리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걸려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것에도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쉽게 미혹당하고 쉽게 속 수밖에 없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속지만 않으면 돼요. 속지만 않으면. 지금까지 우리 담임 목사님, 유 목사님 유난히 강조했습니다. 속지만 마라. 절대 속지만 마라. 속지만 않으면 된다. 속지만 않고 정말로 하나님 믿으면 된다. 왜냐? 이미 마귀 머리는 깨졌고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신분을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속이는 거예요. 죽일 듯 망할 것처럼 속이는 겁니다. 우리의 염려, 걱정, 불신앙 여러분 영적 문제 전부 다 사실 왜 왔냐? 불신앙에서 믿지 않아서 속아서 온 거예요. 속았다는 말이 뭐죠? 사실이 아닌 걸 사실처럼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은 거예요. 망하지 않을 건데 망할 것처럼 믿어요. 영생 얻었는데 죽을 것처럼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속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좀 문법적으로는 말이 안 될 수 있지만 맞는데 아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yes but no. 말이 안 되죠. 이런 말이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죠.
근데 이게 말이 됩니다. 오늘 이 서론을 여러분 잘 깨달으시면 우리가 현장의 삶이 속지 않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속이거든요. 속지 않으면 돼요. 자, 우리가 연약하죠.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습니다. 뭐 맞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연약해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 들어도 불안해해요. 괜찮다고 해도 불안해요. 저도 그래요. 순간순간 말씀 잊어버리면 걱정도 많이 하고요. 요즘 같은 시기에 기침 한번 나오면 불안해지죠. 굉장히 불안해지고요. 목이 간질간질하면 갑자기 이제 뭐가 나대지 마라. 왜 그러냐 갑자기. 지금은 아니다. 눈치껏 해라. 지금은 네가 간지러우면 안 돼. 이런 불안한, 열이 조금만 나고 무섭고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합니다. 정말. 뭐 걸리지도 않았는데 뭐 걸렸으면 어떡하지. 저도 그래. 저도 예원교회 내가 부목사인데 또 신문에 막 예원교회 부목사 뭐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지. 막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염려하지 않아야 된다 하면서도 염려가 되어지는 참 그런 연약한, 결단하고 다짐하고 해도 금방금방 무너지고. 올해 분명히 우리 청년들과 함께 1분도 염려하지 않겠다. 올해는 1분도 염려하지 않겠다 했는데 여러분 몇 분 했어요 벌써? 한 360분 정도 염려도 하고. 또 순간순간 지나면 하루 3번 정식기도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막 링크 보내주고 막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데도 해야지 안 되고, 안 되는 내 모습 보면서 스스로 낙심하고, 난 의지박약인가, 영적 문제인가. 보고를 해주거든요. 우리 직분자 국장들이 직분자 중에 수요 기도회를 라이브로 신청 안 한 사람 이렇게 보내줘요. 사유를 적어줘요. 몇몇 한 이번에 많이 했더라고. 많이 했는데 한 4-5명 정도가 보여. 이유가 이제 참석 못함, 사유, 깊은 잠 이렇게 돼 있어요. 깊은 숙면. 그래서 뭐 기쁘더라고요. 잠이라도 깊게 잤으니 잘 잤으니까 괜찮다, 좋은 거다 생각을 했는데 연약하죠, 그죠? 우리가 맞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나는 연약한데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연약한 거 맞는데 아니에요. 그냥 잠깐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24 항상 매 순간 영원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세요. 모세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불안하다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연약한다 할지라도 앞으로 내가 연약할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연약한 나와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미래를 불안해한다. 불안할 필요 없어요. 제가 몇 년 전에 프랑스 파리를 갔습니다. 왜 갔냐? 거기에 사촌 형님이 가이드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기회가 좀 갔습니다. 저는 파리 처음 갔습니다. 길 모릅니다. 근데 압니다. 길을 모르는데 내가 알아요. 왜? 그 사촌 형님, 가이드 형님 나와 늘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나는 모르지만 아는 거예요. 왜? 나는 혼자 다닐 일이 없어요. 같이 다녀요 계속. 에펠탑 가는 길 전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구글 맵으로 쳐보지도 않았어요. 왜? 형이 가이드가 나와 함께 있어요. 가이드가 나랑 가족이에요. 편해요. 물어보면 돼요. 같이 가니까 길 모른다고 두려워할 이유가 1도 없어요. 답답해하거나 불안해하지도 않았어요. 아예 신경도 안 썼습니다. 사촌 형님이 너무하네, 차에서 자니까 너는 그냥 관심 있냐 없냐 할 정도로 그러든가 말든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적는 자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까지 함께 하시냐?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안 속으면 돼요. 나 연약함에. 또 우리에게 뭐가 있죠? 문제 있습니다. 문제. 이 문제는 현실이에요. 맞아요, 문제. 근데 아니에요.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문제 맞아요. 근데 아니에요. 가난이라는 문제, 당장 사람 돈 없으면 굉장히 이상해집니다. 마음 이상하고 서럽고요. 굉장히 복잡해지고 염려되죠. 문제죠. 몸이 아프다, 병들었다. 맞아, 힘들어요. 저도 이렇게 아파 보니까요. 아픈 거 힘들어요. 뭐 저는 뭐 가볍게 뭐 별것도 아니었지만 진짜 심각하게 몸이 아프면요. 우리의 영혼도가 마음과 생각이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요. 힘들어요. 전반적으로 의지력도 사라지고 힘이 빠져요. 무능이 계속 오래됐다. 또 무기력하다. 마음의 병, 우울증이 있다. 문제죠. 어려워, 힘들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문제인데 아닙니다. 맞는데 아니에요. Yes, but no예요. 왜냐? 그 문제 속에도 하나님 함께 하세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안 계시면 문제예요. 병 없어도 문제고 문제 없어도 문제고 현실 속에 잘 나가도 문제인데 하나님 함께 하실 때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 있어도 병들어도 문제 아닙니다.
문제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돈 없는데 빚을 내서 여행 가란 말이 아니에요. 문제라니까요. 마음에 우울함이 있다. 슬픔 있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그 문제도 그 상태도 하나님 나를 알고 계세요. 지난 금요 예배 때 우리 말씀 통해 들었으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집에서 저도 이제 TV랑 연결해서 이렇게 보는데 참 너무나 감사하기도 하면서 애틋한 마음이었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아신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나에게 필요하지 않으면 안 주신다. 반드시 필요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문제인데 문제 아닙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해결하실 능력도 있어요. 근데 왜 해결 안 하시냐? 그 속에 절대적인 선한 계획,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주 착각을 해요. 성령 인도했는데 왜 안 되냐? 말씀 따라가는데 왜 안 되냐? 뭐가 안 되는데요? 잘 되는 게 뭔데요? 우리는 잘 되는 걸 자꾸 뭐라고 생각하냐면 뭐 일이 술술 풀리는 그걸 보고 잘 되는 거라 생각해요. 그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부부가 있는데 굉장히 오래돼 연애 때부터 봤는데 둘이 부부예요. 봤는데 연애 때가 그러더라고요. 둘이 막 사이가 좋아요. 그러니까 뭐가 갑자기 뭐가 잘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쇼핑을 갔는데 마침 세일을 한다 그러면 남자 집사님이 성령 그럼 여자 집사님이 인도 그래요. 성령 그럼 인도 그럼 난 속으로 놀고 있네 이러죠. 필요하네 이러죠. 저 같으면 속으로 그랬다는 얘기죠.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인도 가니까 세일하 그건 그냥 가면 세일하면 되고 사면 되고 말면 안 사면 되지. 그게 그렇게 성령인도가 뭐 쇼핑 싸게 하는 성령인도입니까? 하나님은요 물론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또 하시기도 하세요. 그러나 내 생각대로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게 성령인도 아니에요. 그거 우리의 목적은 평범하고 순탄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여건과 고난 속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인도입니다. 문제가 왔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지금 우리처럼 굳이 이렇게까지 예배 드려야 되냐? 인터넷으로도 예배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적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 엄청 아멘 소리 커서 많은 것 같지만 한 20명밖에 없어요. 엄청 소리 큰데.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다시 예배가 재개되는 그날 이 비전홀이 미어 터질 만큼 우리가 큰 아멘 소리가 울려 퍼질 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묵상할 때 문제통에 하나님께 집중할 때 문제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음을 알게 돼요. 그때 비로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리스도인 아닌 청년들 많아요. 정말 문제 어려움마저도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시면 믿을 때 진짜 내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생각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죠. 특히 이런 시국에는 이런 시간표에는 여러분이 사람들과 보럼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마스크 쓰고 말도 잘 못하고 이러다 보면 생각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뭐 사람이 생각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살겠죠. 그런데 그 말이 맞는데 아니에요. 말씀을 근거로 한 생각이 아니면 우리 생각엔 근거가 있거든요. 항상 베이스가 있거든요. 내 생각이 나오는 기초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말씀이 아니면 전부 다 불신앙이 시작된 거예요. 전부 다 사단이 개입된 거예요.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을 넣는 정도의 역사는 사단이 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바로 옆에 있는 그 가롯 유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속에 말씀이 생각되라 이 말이 얼마나 위대한 말인 줄 아셔야 됩니다. 신천지 같은 거에 왜 빠집니까? 생각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세뇌당해버리는 거예요. 생각 속에. 전략이 이번에 다 밝혀졌잖아요. 상처를 파고든다. 왜 젊은 청년들이 많냐? 상처를 파고든다는 거예요. 위로에 6개월, 1년을 위장해가지고 신천지 아닌 것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생각 속에 확. 아니 말이 됩니까? 부모에게 거짓말해라라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대체. 부모도 속여라 이런 교리를 믿고 있다니까요. 교회를 무너뜨려 바이러스 심지어 전파하라고 돌아다닌대잖아요. 바이러스 전파하기 위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마귀가 하는 짓이지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생각 속에 들어가면. 아니 전도 못하면 110만 원 벌금 내게 했다네요. 얼마 전에는. 10만 원은 부가세야. 100만 원도 아니고 110만 원은 뭐예요. 110만 원 내게 하고 전도 만약 1등이 다 가져가면 1등이 2만이야. 그거 다 가져갔대요. 그걸 믿습니다. 그거 믿고 있습니다. 왜? 생각 넣어요. 믿어지는 생각 넣어버린다니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으면 자기에게 유익할 것 같다고 믿었다니까요. 그 순간에.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게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도 거의 다 그렇게 살아요. 나도 모르게 말씀 없어요. 그냥 내 생각대로. 사람 판단? 여러분 생각대로 하잖아요. 만약에 내가 말씀을 근거로 사람 보면 다 귀해요. 다 도와줄 사람들이에요. 다 섬길 사람들이에요. 함께 원내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싫다 밉다 100% 사단의 생각이에요. 거의 다 속고 있습니다. 생각대로 되어도 문제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생각을 진짜 신뢰해버릴 테니까. 여러분 생각대로 안 되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생각 때문에 어려움 당한 걸 오히려 감사해야 돼. 그래서 내가 내 생각을 믿을 게 못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 믿어야 되는구나. 내 생각대로 하다가 일이 안 되면 생각이 또 많아지죠. 생각 많아지면 마음 평안하지 않죠. 내 생각, 내가 하니까. 특히 마음의 상처, 문제, 현실을 통해 이미 여기서 계속 생각들이 나오는 거죠. 오래된 상처에서, 은밀한 문제에서. 여러분 그래서 상처 치유받아야 된다는 말을 자꾸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그 상처 속에서 생각이 나온다니까요. 돈 상처인 사람 자꾸 돈 생각하고 인간관계 생각하고 계속 잡혀있어요. 교회 와서도. 결국에 뭐예요?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기예요. 말씀을 잊어버리기예요. 생각을 타고 들어서. 그래서 2월 한 달간 묵상에 집중한 겁니다. 오늘 3월 1일인데 2월 한 달간 묵상 집중했으니까 이제 안 해도 되느냐? 당연히 아니죠. 3월 달 키워드를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말씀에서 생각이 나야 됩니다. 그러면 평안해요. 나에게 믿음을 줍니다.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각 믿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것을 믿고 사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우리의 인생은 그냥 인생길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느냐? 언약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이 말 안에 다 들어있어요. 언약의 여정이에요. 우리의 가는 길은 약속 믿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믿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고 지금도 지키고 계시고 앞으로 지킬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약속을 지키셨어요. 뭐가 가장 인류에게 인간에게 중요한 약속이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 약속이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이게 지키셨잖아요. 보낼 거다 기다려라. 드디어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 오셨어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에 전부 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심이 기록되어 있어요. 약속을 지켜서 어느 정도 확신 있게 말씀하시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절대 안 없어져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말씀 반드시 성취된다.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카메라 보고 얘기하지.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래 밑에를 보는데 없어요. 볼 만한 사람이 없어요. 약속을 믿고. 그 약속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이 뭐냐? 처음 가는 거냐? 구원은요 모든 것입니다. 답니다. 이 땅에서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 천국 백성. 왜 모든 것이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든 저주, 재앙, 지옥 배경, 마귀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그것도 창세 전에 예정하셨어요. 이 말은 뭐예요? 내 연약함과 모자람, 내 영적 상태 상관없어요. 구원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른 것이 필요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 착각입니다. 영적 존재 인간에는 하나님 만나는 것만이 최고 축복. 그 길은 오직 예수. 하나님 떠난 인간은 오늘 강단 말씀에 나왔죠. 흑암에 앉아있고 사망의 땅과 그늘진 땅에 앉아있는 상태. 망하는 거죠. 흑암에 앉아있고 어둠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사망의 땅과 그늘진 땅에 앉아있는 상태. 그래서 인간에 가장 필요한 건 오직 그리스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오직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예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항상 예수, 완전한 예수, 영원한 예수. 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모든 문제 끝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 약속을 믿은 모든 사람은 구원받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자, 이 약속을 믿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하나님 나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자, 증거도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딱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초대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임했다는 증거 마태복음 12장 28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하나님 나라 임하면 귀신이 떠나간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는 현장마다 귀신이 떠나갔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믿고 현장 가면 귀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할 상대가 아니에요. 이미 이겼기 때문에. 단순히 역사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관리하기 시작하죠. 이게 제 축복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관리가 들어가요. 우리를 관리하고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방법,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법. 요즘 막 교회 욕을 많이 해요. 뭐 예배 모이지 말라. 우리가 알아서 할 건데 지들이 뭘 알아요, 예배에 대해서. 불신자들이 헌금을 왜 하니, 계좌로 하냐니, 돈 밝히냐니.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예배하는 게 뭐가, 불신자들이 그렇게 떠드는 게 아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 세상 사람들은 세상 나라 방법대로 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방법대로 살면 됩니다.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왜냐,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무너지지 않고 망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누리면 돼요. 누리는 게 뭐냐? 염려 안 하는 겁니다. 그게 누리는 겁니다. 완전 맡기는 겁니다. 저번에 오징어 사진 보였잖아요. 그 매달려 있는 오징어는 염려 없어요. 근심 없어요. 완전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당신만 믿고 당신만 따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사는 방법이에요.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초대교회 제자들이 붙잡았던 언약을 반드시 붙잡아야 돼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 1장 6절에서 8절.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합시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 어려웠어요. 여전히 속국이었잖아요. 희망이 안 보여. 너무 힘들어. 제자들이 그렇게 부활 메시지 듣고 집중했는데도 40일 집중했는데도 물어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나라가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너무 매몰차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니들이 알 바 아니다. 이 말이 뭐죠? 이 우리말로 치면 언제 내 경제 문제 해결될까요? 나 결혼 언제 할 수 있어요? 나 언제 이 문제 해결될까요? 이 문제에서 언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니들이 알 바 아니다. 다시 말하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게 진짜 있다. 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무도 못 가는 곳,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노바디 현장의 증인이 되리라. 이거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 약속이에요.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될 약속. 가장 중요한 약속. 연약한 거 맞아요. 부족한 거 맞아요. 상관없어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한 거 상관없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나를 증인이 되게 하리라. 내 연약한 거 상관없어요. 아무도 가지 못하는 사마리아 땅끝, 아무도 할 수 없는 생명 살리는 일. 그냥 증인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증인, 내 증인 되리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그리스도가 모든 해결점을 증명하는, 그리스도만으로 행복하고 충분하고 고백하는 그런 증인이 되리라. 돈이 있든지 말든지, 문제 해결되든지 말든지, 병이 낫든지 말든지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고 말할 증인이 되리라. 그게 행복한 인생이에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사도행 1장 8절이 기도 제목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증인, 만왕의 왕의 심을 증인. 그냥 뭐 예수 믿어 좀 잘 됐다, 그런 증인 아니에요. 그건요. 이 언약의 여정 가는 길이요, 마냥 순탄하지만 않습니다. 여러분, 형통하다니까 뭐 잘 되는 게 형통하다 생각하세요? 다 잘 될 거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왜 세상 기준으로 다 잘 될 거라고 말하는 건? 우리 이미 다 잘 됐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럼 다 잘 안 됐고 어려울 건데 뭐하러 예수 믿나? 그 안에 진짜 행복, 진짜 기쁨, 진짜 감사가 있거든요. 세상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하늘 면류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언약의 여정을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요즘에 제가 뭐 현장을 못 가니까 뭐 어디 가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위해서라도 이제 되도록이면 많이 안 만나고 서밋 기도회 때만 잠깐 이게 촬영하고 나머지는 뭐 집에만 거의 있습니다. 저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부터 보고 싶었던 그 영화 애니메이션 하는데 철로역정이라는 애니메이션인데요. 이전에 책으로만 읽었는데 이번에 그 애니메이션 영화를 봤어요. 2번이나 봤습니다. 시간 많으니까 2번이나 봤어요. 크리스천의 여정이에요. 기독교인의 여정인데 보면서 참 너무 은혜를 받고 막 눈물이 나요. 여러분 혹시 이제 시간 있는 청년들은 뭐 순별로 그룹별 한번 보고 같이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화상으로 포럼해도 참 좋을 것 같은데 처음부터 그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장망성, 망할성 세상에 있는데 이름이 처음부터 크리스천이에요. 보니까 처음부터 구별된 거죠. 인생을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렇게 박은혜로 이제 거기서 나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듣고 이제 나오는데 그 언약을 따라가는데도 계속 어려움이 와요. 막 낙심에 늪에 빠지기도 하고 절망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막 어려움도 당하기도 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막 이렇게 전도자로 돕고 좀 순탄한 길로 가면 무조건 또 사단이 역사 끝까지 사단이 쫓아오고 마귀가 막 끝까지 쫓아와요. 끝까지 포기를 안 하고 이제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포기를 하지 않고 사단 쫓아오는데 언제 포기하느냐? 어느 순간 피가 막 흐르는데 자기 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 피인 거예요. 그 피가 딱 있는 순간 이제 사단이 떠나가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입성하는 그 장면이 나오고 천국에 입성하니까는 그 동역 먼저 천국 간 그 믿음의 동역자들 함께 끌어안고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에 찬양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막 울려 퍼지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 보면서 그래 우리가 가는 이 여정이 마냥 그냥 좋고 뭐 그냥 뭐 문제 하나도 없고 그게 아니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문제도 올 수도 있고 낙심이 올 수도 있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서론이고 본론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이 우리에게 영광이구나. 왜? 천국이 보장된 승리가 보장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언약이라고요? 증인이 되리라. 되리랍니다. 되라가 아닙니다. 되리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어떤 증인이냐? 예수 믿었더니 돈 벌고 병 낫고 그거 아니에요. 그런 증인은 불교에도 많아요. 신천지에 널렸어. 이만희로 기도했더니 병 낫대. 많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잠 잘 자고 감기 낫고 그 정도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증인이냐? 오늘 언약을 붙잡으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 이 근본 문제를 이기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 이거는 절대 그리스도가 아니면 못 이기거든요. 근본 문제긴 다른 건 문제 아니에요. 진짜 문제가. 그래서 다 가져도 이게 해결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착해도 근본 문제 못 빠져나. 모든 사람 걸려있어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 문제. 신천지에 왜 빠지냐? 이거 못 알아들었어. 이거 모르니까 죄 해결 못 받는데 거기 가면.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 따라가야 돼요? 오직 예수만 따라가야 됩니다. 왜? 예수만 근본 문제 해결해요. 왜? 그분만이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만 따르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현장에는 다른 증인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근본 문제 세 가지를 이겼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근본 문제다. 그 근본 문제 이기는 유일한 길이 있다. 오직 그리스도다. 여러분의 연약함 문제, 연약함이라는 문제, 영적 문제 왜 주셨냐? 가정의 문제 왜 주셨냐? 여러분 부모에게 받은 상처 왜 있냐? 부모님의 진짜 문제 알라고. 인격 문제 아니에요. 경제 문제 아니에요. 아버지 술 드시는데 알코올 문제 아니에요. 근본 문제. 모든 문제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떠나있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니까 불안하니까 뭐라도 술을 먹어야죠. 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으니까 서로 싸울 수밖에 없죠. 상처 줄 수밖에 없죠. 그 속에서 내가 태어났고 내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죠. 대물림 되니까. 모든 문제의 시작 하나님 떠난 문제. 왜 떠났냐? 죄 때문에. 왜 죄졌냐? 마귀에게 속아서. 근본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뭐 수박 겉할 게 아무것도 해결 안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그래서 내 인생이 어려울 수밖에 없구나. 그리스도를 몰라서.
마귀의 이름이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이 그리스도를 몰라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구나. 어디 있는데?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 믿을 때만 빠져나온다. 자, 그 일의 증인이 여러분에게.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 문제 주신 거예요. 어려움 주신 겁니다. 그걸 통해 그리스도를 깨달으라고. 자, 어떤 증인 되어야 되느냐?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세상 흐름을 이기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못 이기거든요, 세상 흐름. 세상 흐름이 뭔데요? 나 중심 창삼장. 맨날 나밖에 몰라. 아무것도 해결 못하는 나를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욕심, 느낌, 감정, 쾌락, 성공, 내 이름을 알리고 자존심 세우고 무시하면 기분 나쁘고. 근데 이미 세상은 우상과 무속과 이 점술 문화 속에 완전히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창세기 3장, 3장, 6장, 11장 이 6가지 문제에 완전히 흐름이 되어 있어요. 못 이깁니다. 저는 그래서 불신자들, 정치인들 비난 안 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영어로 보면 no choice예요. 초이스가 없어요. 이 사람들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냥 세상 풍조를 따라가야 돼요.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코로나 이거 퍼지니까 뭐 같이 이렇게 회복하시 서로 싸우고 서로 탓하고 막 분열되고 불안해하고 이제 어려우면 더 그렇게 되거든. 더 나중심으로 돼요. 어려우면 나밖에 모르는 문화, 돈밖에 모르는 문화 다 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영적 문제로 신음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갑니다. 우리는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돈 안 따라갑니다. 대세 안 따라갑니다. 성공 안 따라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영광 위에 삽니다. 2, 3일 하나 복음화 위에 삽니다. 미련하다고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 나라 배경 믿고 오직 성령 충만 구하면서 현장으로 갑니다. 나머지는 더하여 주시리라. 따라와요. 복음에 유익하다면.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 뭘 자랑하냐? 우리는 나의 무능을 자랑합니다. 왜? 그래야 오직 성령 충만 받기 기도하니까. 나 안 믿으니까. 난 능력이 없으니까. 나는 모자라고 부족하니까. 고린도서 12장 9절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합시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래서 나의 무능, 바울은 아주 치명적인 가시가 있었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눈병이다, 어떤 사람은 간질병이다, 어떤 사람은 뭐 말할 수 없는 문제다. 기도해도 안 떠나갔어요. 깨달았어. 아, 약한 걸 자랑하겠다. 그래야 내가 완전한 그리스도를 붙잡으실 거기 때문에, 완전히 그리스도에 붙잡힐 거기 때문에 세상 흐름 바꾸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가지 상태 바꾸는 증인. 아무도 못 바꾸거든요. 이 영적 불신 상태를. 누가 바꿀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 바꿉니다. 대통령 못 바꿉니다. 정치인 못 바꿉니다. 훌륭한 과학자 못 바꿉니다. 마귀 자식인 거 못 바꿔줍니다.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못 바꿔줍니다. 영적 문제, 육신 문제 옵니다. 지옥 배경 있고 두려워 떱니다. 지옥 가야 됩니다. 뭐라고 비꼬아도 안 돼요. 진리를 맡기지 않아요. 대물림 됩니다. 증거 많아요. 불신 상태를 바꾸는 증인. 다시 말하면 오직 전도를 통해, 미련한 전도를 통해. 아, 목사님 지금 상황이 전도할 때입니까? 우리가 아는 거 아니에요. 전도.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방향 맞추고 있는데,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전도할 자를 나에게 붙이세요. 나는 그냥 서밋함을 가지는데 코로나로 사람 만나기 싫은데 와요. 자꾸 기분 나쁘게 복음 전해달라고. 그럼 복음 전해주시면 돼요. 마스크 쓰고. 지난주에 진짜 우리가 새 가족 안 올 거라고 생각하고, 지난주 코로나 가장 막 이슈 될 때잖아요. 지난 주일날 새 가족도 우리가 몇 명 안 올 거니까 앞으로 소개하지 말고 앉아서 했는데 지난주 11명 왔어요. 11명. 그래서 신천지 아닌가 유심하는데 아니더라고. 아마 오늘도 예배 정상적으로 진행했으면 11명 왔을 텐데 하나님 보내십니다. 왜?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말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들을 자, 그리스도 필요한 자 하나님 보내세요.
붙잡으세요. 하나님, 나는 근본 문제 이기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흐름 이기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6가지 불의자 상태를 바꾸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맞는데 아니라니까요. 자꾸 속잖아요. 내 연약하다, 문제 많다 생각 속에.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속지만 않으면. 약속만 믿읍시다. 증인이 되리라는 약속만 믿읍시다. 나는 무능하다, 연약하다, 의심 많고 염려 많다. 그래서 감사하다. 그래서 오직 약속만을 믿는다. 다른 것은 믿지 않는다. 결론 내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많이 없으니까 길게 안 되네요. 메시지가. 짧게 끝내기. 지금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언제 함께 또 예배하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말씀대로 현장에서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2월 한 달 동안 묵상이라는 이 흐름을 받았습니다. 묵상. 여러분 묵상에 개인화의 응답 받으셨습니까? 계속 해야 돼요. 2월달 한 달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묵상 속에, 깊은 묵상 속에. 그 흐름을 이어서 3월달 키워드는 뭐냐? 다들 궁금해하던데 3월달 키워드는 묵상을 좀 더 깊이, 더 제대로, 더 좀 세밀하게 하자. 3월달의 키워드는 강단 말씀이에요.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중요하다. 근데 놓쳐요. 계속. 강단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 이게 우리 인생이다, 방향이다 하면서 놓쳐요.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강단 말씀 하면서 놓쳐. 월요일 조금 하다가 화요일 지나 수요일부터 점점 놓쳐. 물론 우리가 많은 말씀 들어서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3월달은 어떻게 하느냐? 주일 강단에 완전히 올인하는 것이다. 이거를 묵상하고 곱씹고 또 새기고 또 묵상하고 또 붙잡고 또 새기고 24 강단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한 달이 돼보자. 저는 그게 제 마음속에. 아니 자꾸 딴소리예요. 청년들이. 강단 말씀에 나왔는데 이미. 강단 말씀에 이미 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잊어버리면 또 자꾸 어렵다고 그러고 또 무슨 새로운 메시지 찾고.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 강단이면 충분합니다. 강단 말씀만 완전히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강단 말씀 가지고 단어 하나하나, 그냥 문장 하나하나, 정말 여러분 생을 걸어봤습니까? 강단에. 우리 청년들 중에 아직까지 청년 말씀만 듣는다는 청년인데 여러분 강단 말씀도 들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세운 교회와 그 담임 목사님 주의 종을 통해 내 인생을 인도하세요. 그래서 강단 말씀과 이 강단의 주일, 본 예배, 그리고 청년, 이 두 가지 말씀, 청년 강단, 이 두 가지에 아주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완전 줄줄줄 나올 만큼. 막 시간이 부족해야 돼. 이거 묵상할 시간이. 어쨌든 계속 하나하나 예화까지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님 말씀. 어느 정도 완전히 사로잡혀야 된다니까 이게. 눈만 감아도 강단의 줄거리가 쫙 나올 만큼, 내 인생이다 믿어질 만큼. 그렇게 안 하더라니까요. 거의 다 안 해요. 그냥 뭐 줄거리 요약하는 정도라. 그래가지고 무슨 뭐 강단 말씀의 증인 되겠어요. 증인이 되리라. 언제? 이 말씀 붙잡을 때예요. 말씀 붙잡을 때. 키워드를 제가 이렇게 매달 드리는 이유는 진짜 집중해 보자는 거예요. 그냥 진짜 집중해. 강단 말씀에. 성구도 암송하고요. 여기서 우리의 CVD 앞이 다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의 미래 계획 선택 여기서 강단에서. 강단에서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여러분이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확신을 주신다니까요. 너무 쉽게 생각해 왔습니다. 주일 예배. 저도 어제 금요예배, 그저께 금요예배 드렸는데 마음에 참 커버넌트 홀에 앉아 있고 싶다 이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오늘도 지금 비전홀에 잠깐 이 비전홀 의자에 앉았는데 비전 의자가 이렇게 편했었나 생각 들고, 푹신푹신하다, 되게 안락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여러분이 굉장히 보고 싶고 그립지만 어쩌면 이제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 아니 맨날 지금 뉴스 보면 신천지 코로나 가긴 되겠어 이게 막. 특히 여러분에는 밤 시간에는 딴 생각하지 말고 정말 자기 전에는 강단 말씀에 깊이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들으세요 또.
이번 주 강단 말씀 뭡니까? 예수 따라가는 24 제자. 그 말씀. 정말 말씀 뭐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막 건들면 말씀, 강단 말씀 두두둑 쏟아질 만큼, 다른 거 생각, 막 코로나 생각도 안 날 만큼, 마스크 까먹고 출근할 만큼 강단 붙잡아야 돼. 그럼 안 되지만. 그래서 완전히 뭐 해야 돼요? 강단을 각인해야 돼요. 신명기 6장 6절에 이건 성경적 이야기예요, 여러분. 뭐 하라 그랬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자, 마음에 새긴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마음에 새기려면, 문신한 성도들 많은데 문신을 그냥 눈 감고 이렇게 대충 합니까? 굉장히 집중해야 돼요. 한 번 들어서 집중되겠습니까? 써야 돼요. 당연히. 기록해야 돼요. 또 그거를 요약해봐야 돼요. 그거를 기도문으로 작성해봐야 돼요. 각인이 그냥 듣는다고 각인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특히 여러분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더 평상시보다 더 준비해야 돼. 왜? 더 방해해야 되니까. 더 산만하니까 더 유혹이 많잖아요. 냉장고도 옆에 있지, 핸드폰 옆에 있지, 누가 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영화 볼 때 어떻게 봐요? 영화 볼 때 영화 제대로 한 편 보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커튼 치고 막 사운드 딱 빵빵하게 해놓고 막 일부러 막 롯데시네마 가지고 팝콘 사가지고 막 영화를 보는 것처럼 하려고 애를 쓰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보니까 몇몇 국에서는 뭐 이렇게 실제로 주일날 오는 것처럼 옷 입고 이렇게 화장하고 한다는데 그렇게 해야 돼요. 팬티 하나 입고 앉아가지고 뭐 집어 뜯으면서 그건 안 돼요. 예배는.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썸이 기도해도 마찬가지고요. 다 마찬가지. 여러분 마음입니다. 마음. 그리고 가장 빨리 깊이 각인되는 게 여러분의 성구를 암송하는 겁니다. 외우는 거예요. 암송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실제로 외우도 노래로 만들어도 되고요. 단어로 조합해도 되고. 여러분 나름대로 암송 계속. 왜?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뭐요? 살아있다. 성경 말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걸 하다 보면요. 이 두 가지가 되어지면요. 하고 싶어져. 뭘 하고 싶냐? 나도 모르게 이 뭔가 이거 가지고 그냥 이걸 그냥 듣고 끝나고 싶지가 않아. 이런 마음이 들어요. 작품을 남기고 싶어요. 제가 금요 예배를 집에서 듣고요.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요. 듣자마자 막 제가 기도문을 쓰기 시작했어요. 기도문을 쓰고 그걸 요약해가 또 한 문장으로 써보고 나름대로 저만의 작품이었어요. 그걸 또 이제 카톡에 회장단 카톡방에 올려주고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 보세요. 이때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게 됩니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붙잡혀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려면.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애원교회를 통해 강단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는 이 시간 동안 여러분에게 정말 강단 말씀이 깊이 각인돼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 개인이 인터넷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그냥 예배 끝났다 끊지 말고요. 지금 이 시간 각인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오직 예수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예수 따라가는 24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그리스도의 빛을 흑암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비추어서 생명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증인이 되리라. 나에게 주신 문제 어려움은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증거할 증인으로 세워가시는 행복한 언약 여정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3월 한 달간 강단의 말씀에 생을 걸고 강단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하옵소서. 많은 연약한 청년들은 많이 불안할 겁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보호하실 것이고 걸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십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예원교회 성도들을 렘넌트를 지켜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 시간 헌금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나오지 않잖아요. 예물을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온라인 계좌번호도 올려드릴 겁니다. 뭐 세상 사람들 무슨 말하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한 주간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주 앞에 무릎 꿇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약속하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